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이르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수없이 강조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라고 하는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1등으로 믿는 자, 하나님 말씀을 제일 잘 믿는 자, 하나님 말씀을 제일 확실하게 믿는 자, 하나님 말씀을 제일 그대로 믿는 자, 그런 말씀들이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것이라 하는 것의 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고요, 맹목적으로 무대뽀로 막무가내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믿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기독교는 논리적으로 믿는 종교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기독교는 그 어떤 종교들보다도 논리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고 체계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지럽지 않습니다. 혼탁하지 않습니다. 질서 정연하시고요, 그 질서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도 그냥 이치에 맞지 않는데 어거지로, 안 믿어지는데 어거지로 막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본문의 내용, 천사들이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냥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세상의 사전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인터넷에 검색하면 주로 뜨는 사전, 우리들의 사전, 위키백과인가요? 나무 위키, 거기도 검색을 해보니까 이것이 전설이다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전설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냥 가설이고 꾸며진 이야기고 실상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보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그냥 꾸며진 이야기로서 어떤 교훈을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가 전설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전설이 아니고 실상입니다.
지금은 전설 같지요. 왜냐하면 지금은 베데스다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던 이 시점에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고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는 이것은 전설이 아니라 그때도 여전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다. 여기에 특별히 이 내용을 괄호로 표시를 해놓지 않았느냐. 괄호로 표시를 해놓고 성경 밑에 보면 그렇게 추가되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 괄호 내 구절이 없다라는 말을 해놨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고 이 사본, 이 성경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을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주로 중점이 되어서 가장 중심적으로 사용했던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지만 다른 사본에는 없는 이 부분이 없는 사본들도 있다는 표시지 모든 사본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 넣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사본에는 분명히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사본에 있는 말씀이 거짓된 말씀인가?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하는 이 말씀이 그냥 없는 말씀을 꾸며 놓은 말씀인지 아니면 실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말씀인지 우리가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있어야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가서 고침을 받고 싶은데 내가 가는 동안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가는 동안에 꼭 다른 사람이 먼저 가버립니다. 내가 낫기 싫어서 안 낫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셨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예, 낫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데 앞에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38년 된 병자가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도 하지만 앞에 말씀이 가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왜? 가짜라고 하면 38년 된 병자 거기 있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낫지를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그런 일이 있으면 나중에 헛소문을 듣고 새롭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 오래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전부 다 가짜 아니야. 그리고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오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야, 그런 소문이 있는데 그 가면 헛소문이다. 내가 거기 갔었는데 안 되더라. 그러면 텅텅 비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병자들이 있고요. 소경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 이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병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암이라든지 그런 어떤 사람들이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경절뚝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지체 부자유한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지체가 부자유한 사람도 그냥 가장 먼저 들어가면 한쪽 다리가 없던 사람이 한쪽 다리가 생겨지기도 하고요.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막 그냥 앞을 보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기를 고대하면서 이 38년 된 병자도 거기 누워 있으면서 물이 동할 때마다 자기도 나름대로는 들어가 보려고 애를 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역사가 없었다면 이 뒤에 말씀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하는 이 말을 보면 이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 내용들이 꾸며진 이야기,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네 번의 직설법을 사용함으로써 증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온다는 것을 제가 보니까 카테바이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카타바이노라고 하는 단어의 직설법입니다. 실제로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하게 하는데, 물을 동하게 하는데 여기에 에타라세가 사용됐는데 타라소라는 단어의 직설법입니다. 실제로 동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이 걸렸든지라는 말에 카테이세토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카테코라고 하는 단어의 직설법입니다. 실제로 어떤 병에 걸려 있든지, 어떤 중한 병에 걸려 있든지, 어떤 종류의 병에 걸려 있든지 실제로라는 말입니다. 낫게 되밀어라 하는 여기에 에기네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기노마이의 직설법입니다. 실제로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그냥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던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을 그 시점에 이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말씀은 증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안 믿는 거죠. 이것을 전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전설이 아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했는데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못은 원래부터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양문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부터 예루살렘에 다윗 시대라든지 그런 때부터 존재해 오던 그런 문이 아닙니다. 이 양문은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때에 이제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합니다. 그럴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이제 그 동료 제사장들이 이 양문을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룩히 구별을 합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 보면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거룩히 구별했다라는 말입니다. 성별했다라는 말씀은 거룩히 구별했는데 이때 양문을 건축했습니다. 그전에는 성경에 양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양문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 느헤미야 시대에 엘리야십 대제사장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이 양문을 만듭니다. 이 양문은 말씀을 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러 올 때에 그 제사 제물로서 가지고 오는 양들이 통행하는 문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통행하는 문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을 한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드리면 안 되니까 그것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양을 씻기는 목욕장을 만든 것이 이제 연못이었는데 원래는 그냥 목욕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그곳에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이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아니고요. 어느 날부터 이제 양을 씻기려고 들어갔겠죠. 원래는 양을 씻기려고 들어갔을 건데 양을 씻기로 들어갔는데 물이 동할 때
들어간 어떤 사람이 보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처음엔 잘 몰랐겠죠. 두 번, 세 번 하다가 보니까 이게 물이 동할 때, 다른 때는 그렇게 되지 않는데 물이 동할 때에 이렇게 가장 먼저 들어가서 씻기는 사람은 야, 이거 병이 낫는구나. 그것이 이제 그런 이적의 역사들이 축적이 되면서 쌓여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이 물을 동하게 하는 것이고, 이 물을 동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병을 씻겨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럴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이 병을 고침을 받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구나 하면서 그 연못의 이름을, 연못은 집이 아닙니다. 집이 아닌데 그 연못의 이름을 은혜의 집이라고 해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실제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싱숭생숭합니다. 들어도 이 감흥도 없습니다. 설마 그러고 있고요, 에이 그러고 있고요, 웃기고 있네 그러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어떤 사람은 병이 낫는데 육신의 병도 낫는데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되는데 이것이 믿어져서요.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나중에 가서 이런 것이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그 병을 고침받고자 하는 그런 소망도 간절해지고, 나도 이런 병이 있는데 이 병을 병원에서 못 고쳐주는데 자꾸 재발하고 돈 들고 고생하고 고통하고, 그것 때문에 공포심도 생겨지고, 사람들이 죽을까봐 하는 그런 공포심이 생겨지지 않습니까? 공포심도 생기고 돈도 들고 고생도 하고 몸도 아프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이 베데스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어떤 병이든지 고치지 못할 것이 없대. 그것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데, 그건 전설이야, 그냥 이야기야, 꾸며진 허구야, 사실이 아니야, 실제가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십시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고요, 물을 동하게 하셨고요, 거기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집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교회가 정말 은혜의 집 베데스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병도 고침을 받아야 되겠지만 육신적인 병도 고침을 받고요, 인격적인 병도 있거든요. 사람 인격이 삐뚤어지고 잘못돼가지고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 병도 고침을 받고 사람이 자꾸 변화가 되고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점점 더 거룩한 사람으로, 성결한 사람으로 점점 인격도 바뀌어 가고요, 몸과 마음에 병들었던 것들도, 정신적으로 병들었던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침받기를 허락하시는 이 은혜의 집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런 병들도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이 말씀은 전설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전설이 있었다 그런 말을 해도 들으면 안 됩니다.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죠. 그런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라니까요. 이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전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전설이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이것이 전설이 아니라 실제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38년 된 병자만 봐도 실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길을 쓰고 먼저 들어가려고, 물이 동할 때에 말입니다, 먼저 들어가려고 그렇게 길을 쓰면서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을까? 그것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장소에 갔어요. 그런데 뭐 역사가 있다 그러더니 똑같이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럼 그곳에 계속 붙어 있겠습니까? 아, 여기는 있어도 소용이 없구나. 있어봐야 헛고생하는구나. 그러고 떠나갈 것입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양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씻겨져야 되죠. 말씀으로 씻는 것이죠. 물로 씻습니다. 말씀으로 씻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펴서 말씀대로 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회개가 제물을 씻는 정결한 제물을 만드는 그런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또 다른 면으로는 천사가 물이 동할 때에, 천사가 물을 동할 때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기도 하지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제사 지내기 위해서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제물을 씻기기 시작함으로부터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다른 곳에서도 뭐 씻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목욕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겠습니까? 여기는 사람이 목욕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제물을 씻기는 곳이지 사람이 씻는 곳이 아닙니다, 원래. 근데 사람이 씻는 곳이 뭐 한두 군데 있겠습니까? 못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다른 곳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이곳에서 역사가 일어났을까? 왜 이곳을 은혜의 집이라고 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제물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과.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거기에 담고 있는 의미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회개할 것 많거든요. 저도 회개할 게 많고, 나는 회개할 게 없다. 다른 사람들은 다 회개해야 되지만 나는 절대 회개할 것이 없다. 이런 분들은 참 의로운 분들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착각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회개에 힘을 써야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냥 이대로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면, 뭐 찬양은 그런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하지만 그것은 연약하고 부족한 나라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받으신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그런 찬송을 하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하고 씻어야 됩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지 않고 바른 믿음의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자기도 모르게 역사를 일으켜 주시더라는 것이죠.
처음에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니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재물을 씻기다가 보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재물을 씻기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어떤 마음으로 재물을 씻긴 사람이 가장 그 은혜를 처음으로 경험하게 하셨을까?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아무 생각 없이 씻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물을 동하게 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표시는 나지 않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제물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결한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물에 대해서도 또 그 제물을 바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결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제물을 씻기는 그 사람이 제물을 씻길 때에 천사를 통해서 물을 동하게 하셨고 가장 먼저 경험을 하게 하셨을 것이라, 그냥 그렇게 추론합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잘 못 믿는 자와 잘 믿는 자가 있다면 누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분인가? 우리가 아는 사실이 잘 못 믿는 자보다는 잘 믿는 자를 위해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추론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후에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말씀을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그 뒤에 38년 된 병자의 말도 사실은 연관이 되고 이것이 또 제대로 해석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만일 앞에 것이 부정되고 뒤에 것을 가지고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는 이것은 그냥 쓸모없는 말이거든요.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앞에 역사가 없다면 38년 된 병자가 하는 이 말은 쓸모가 없는 말입니다. 전혀 쓸모가 없는. 그런데 이것이 쓸모가 있는 말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병 고침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이었던가, 그것을 찾아 회개하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것은 다음 주일 오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 38년 된 병자를 이제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부분만 오늘 오후에는 터치를 하려고 합니다. 잘못 알고 있는 부분 하나가 뭔가 하면 3절부터 시작된 괄호와 4절에 있는 이 말씀이 실상이 실제가 아니라 전설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는 그런 말에 미혹되면 안 된다는 것, 이것을 실제로 믿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실제로 믿을 때 그 이치가 그냥 실제로 적용될 수 있지,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신앙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개그맨 중에 이 머리를 빡빡 깎고 불교 관련 캐릭터를 많이 하는 그 개그맨이 있습니다.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석가탄신일인가 뭔가 행사를 하면서 아주 신명나게, 거기에 뭐 외국인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불교 행사가 이렇게 즐겁고 유쾌하고 재미있는지 몰랐다. 막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한다. 불교를 좋아하게 됐다. 막 그런 막 반응들을 이제 뒤에 인터뷰를 하니까 그런 반응들을 보이는데, 이제 그 개그맨이 있습니다. 머리를 박박 깎은. 이런 잘 모릅니다. 근데 거기가 노래를 하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그 노래 부르더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막 춤추면서 막 춤추면 이 목탁 막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리라 하면서 그런 노래가 있습니까? 제가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생생하게 아니 저것들도 써먹네. 제가 이제 그런 교회에서 그 유행을 했던 그런 말이거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제가 그것은 성경에 없는 말이니까 사용하지 말라. 그것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뭐 이렇게 말하고 뭐 솔로몬이 어쩌고 다윗이 어쩌고 그렇게 떠들어도 그것은 성경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의 이치로 사용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했는데 불교도 그걸 써먹더라고요. 예.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그런 것도 성경이라 그럽니다. 그건 아직도 교회도 그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카톡이나 프로필에 이런 데 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직도 그거 써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불쌍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그렇게 신봉을 하려고 하는지. 이것이 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전설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전설이 아니라 실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가 시작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전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은 전설적 역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나 전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나간 실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어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동하게 할 때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감화 감동이 일어날 때에 그 말씀에 가장 먼저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지금도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기만 하고 지금은 전혀 그것을 너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옛날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이 지금도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요, 그런 능력의 역사를 성도들이 체험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전설은 우리가 그렇게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전설은 실제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그렇게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꼭 잡고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38년 된 병자가 사람들은 다 복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병을 고침받았으니까 복된 사람이죠.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복되다고 말합니다. 거의 다는 아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38년 된 병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하면서 막 이 38년 된 병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됐고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 됐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사실은 비참한 사람입니다. 고침을 받았지만.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날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받지만 역사를 체험받고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버려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38년 된 병자는 역사를 체험받고 버림받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을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8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지요. 아무 문제가 없지요. 이게 불순종입니다. 예수님은 걸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원어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원어를 안 적어놨네요. 원어를 적어놓지 않았는데
원어를 보면 이것이 의미 단어의 발음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 걸어가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걸어가라는 말이 아니고요. 걸어가라는 말이 아니고 걸어봐라. 자리를 들고 걸어보라는 말입니다. 멀리 가지 말고 주위에서 걸어봐라. 요한복음 9장에서는 소경을 주님이 실로암 못에 보내시잖아요. 가서라고 하는 그 가라는 말씀. 그래 보면 요한복음 5장 8절과 사도행전 3장 6절에서는 있습니다.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말인가 하면은 걸어서 어디로 가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요 주변에 내 옆에서 한번 네가 걸을 수 있는가 걸을 수 없는가 한번 걸어봐라, 요런 말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면서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일으키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하는, 거기에 걸어라도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것도 가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걸어보라는 말입니다. 걸어보라.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 있는 그 병자는 나아가지고 걷게 되니까 즉시 제자들을 붙잡고 따르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걸어보라고 하니까 자리를 들고 아예 가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6절이나 요한복음 9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휘파고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건 가라는 말입니다. 여기 있지 말고 가라, 어딘가로 가라,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말입니다. 휘파고. 페리파테오는 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냥 일어서 자 걸어봐 이런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한번 걸어봐. 네가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 일어나봐. 네가 걸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걸어봐. 그 말이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버렸어요.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라. 거기에는 포리오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지시하신 곳이 아니라 지정되지 않은 어떤 곳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요, 순종한 게 아니고 불순종한 거예요. 일어난 것까지는 순종했는데 일어나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신 것은 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고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병자로 인해서 주님은 핍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피하셨다 그러지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주님이 피하셨다 그래. 도망가신 게 아닙니다. 그냥 떠나가신 거예요. 그냥 떠나가신 거. 이 인간은 쓸모가 없구나. 말을 하자면 버리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로암에 보낸 소경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경이 갔어요. 예수님과 떨어졌어요.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경에게 찾아오셨어요. 네가 그를 믿고자 하느냐? 그리고는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믿게 하셨어요. 이게 상황이 다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주님이 버리고 떠나셨어요. 한글 성경에 피하셨다, 도망간 것처럼 말하는데 도망간 게 아닙니다. 그냥 버리고 떠나시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를 체험받았는데, 38년 된 병을 고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나아가서 고자질하면서 예수가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 그 길로 인해서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뒤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예,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예 하고 이제 순응하는 것이 아니고요. 즉시로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고친 이는 예수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똑같이 병 고침을 받았는데요. 실로암에서 병을 고친 사람은 당당하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거의 굴복하는 상태에 뭐라고 말 못해요. 그런데 그 실로암에서 병 고침을 받은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게 다릅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뒤에 성전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도 성전에 왔죠. 예수님도 성전에 가셨고 그 사람도 성전에 왔는데 만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딱 요 사람에게 한 유일한 말입니다. 병을 고쳐주시면서 다른 병자에게는 이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들 하셨는데 이 병자에게만 말씀하시기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저는 이 38년 된 병자가 뒤에 더 중한 병이 걸려서 비참하게 죽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주님께 버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 버림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체험받았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믿음을 증거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길을 가버린 겁니다. 그냥 자기가 가고 싶어. 이것이 역사를 체험받아도 실패자가 된다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역사를 체험받고 버림을 받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역사를 체험받았다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처럼 이 38년 된 병자는 근본부터 사실은 잘못된 싹수가 노란 사람이 싹수부터. 다른 사람들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낫기를 원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요 얘 낫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얘는 아주 그냥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입니다. 싹수도 잘못된 사람이고 고침을 받았는데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 능력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이고 고침을 받고도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지 않는 사람이고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이 핍박을 받도록 만드는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38년 된 병자의 사건을 기록하신 것이지, 이 사람이 복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다. 이 교훈을 우리가 바르게 받아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